여러분 보트 피플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트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보트 피플은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의 공산주의화와 또 그 권력과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상으로 바다로 난 통로를 통해서 정처 없이 구원의 여망을 가지고 목적지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망망대해 가운데 보트에 몸을 실었던 그 베트남 난민들이 바로 이 보트 피플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10여 년간 이 베트남에는 약 100만 명의 보트 피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에 좌초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좌초되지 않았더라도 식량과 도움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야기로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그 난민과 억압과 학살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3주 만에 약 5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도무지 살 수 없어서 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로힝야족이 가장 많이 난민들이 간 곳이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에서 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이 땅을 마련했는데 그곳이 이 코끼리가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설을 지어주기도 전에 나무로라도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코끼리가 급습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그 로힝야족 난민들이 죽음을 당했다, 살해당했다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난민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난민들이 시리아의 난민이 제일 많았고요. 약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인구가 2300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난민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집도 직장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도 전혀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난민들이 약 5천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 전 세계 인구를 따져볼 때 난민인 이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나라를 잃고 다니는 사람들만 난민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서 인생의 배를 노저 항해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배가 떠 있는 바다가 유람선이나 좋은 초호와 배를 타고 그냥 희희낙낙 즐길 그런 바다가 아니라 죄의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될 그런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의 바다에서 조건을 잘 갖춰놓고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하면 마치 내 인생이 유람선과 같은 인생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터도 없는 조그마한 나룻배 같은 자그마한 초라하고 작은 인생의 배, 내 배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 거기에 그냥 절망하고 낙심한 듯 그냥 그게 전부인 듯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유람선과 같은 크고 호화로운 그
그런 인생의 배에 타고 우리가 살아가든 아니면 작은 나무배 같은 곳에 살아가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바다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바다라고,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계속 어떤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인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2장 1절에도 보면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 이제는 이라고 말했어요. 전과 이제가 이 1절에 구분되어져 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노하심과 진노로 끝날 인생이었다. 그 가운데 마치 망망 바다 가운데 구조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기서 그냥 침몰하거나 굶어 죽거나 하게 될 그 두려운 진노 앞에, 그 노하심 앞에 설 존재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라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난민들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민들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정의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영원히 내가 가진 것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다 봅니다. 어떤 배를, 인생의 배를 타고 다니든지 간에 이 땅에 그 배들은 다 침몰하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사실 그렇지 않나요?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나? 내가 정말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나? 에? 그걸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찾고 있어요. 어디 가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피할 수 있을까? 난민들이 그 거주할 곳을 찾듯이 사실 우리 모든 영혼이 피난처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린 다 죄의 바다 가운데 다니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앞에 망할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더 이상 진노가 아니라, 더 이상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하셨사오나,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었으나, 하나님의 그 노하심 앞에 설 수밖에 없었으나, 이 진노하심,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면 14번이 등장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들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해 준 것이 은혜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바다에서 망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건져냄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에는 진노하심 가운데 놓였었지만 이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죄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 진노가 돌아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와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배는 왜 이리 초라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듯이 저렇게 좋은 집 좋은 차 희희낙낙 즐기며 살아가는데 구원 얻은 내 모습은 왜 이러냐고, 혹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잊어버린 채로 죽을 거 살려놨더니 뭐 내놓으란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그 구원의 영생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노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 구원의 감사가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가 그곳 가운데 지불되어졌어요. 1985년 11월에 광명 87호라고 하는 이 참치 어선 배가 남중국해를 거쳐서 1년간 이렇게 참치를 잡다가 이렇게 귀향하고 있었어요. 그 선장의 선장은 전재용이라고 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배에서 SOS 구조 신호를 그가 보게 됩니다. 뭔지 봤더니 바로 그 난민이었어요. 동력도 없는 초라한 막 사람이 96명이나 타서 조그만 배에, 이 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좌초될 것 같은 그 위태로운 그 배에서 사람들 보니까 막 굶어서, 언제부터 굶었는지 그냥 놔둬도 죽겠고 그냥 바다에 빠져도 죽을 정도로 기아 상태에 있는 그 난민선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전재용 선장이 그들을 보자 바로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를 전화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난민선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곧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회신이 왔나 하면 관여치 마라. 그게 회신이었어요. 신경 꺼라. 그거 니하고 무슨 상관 있노? 데리고 오면 더 골치 아파진다. 문제만 생긴다. 그러니까 관심 꺼라. 이 선장은 그 회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과 범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려요.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관여치 말라고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 마음의 양심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 전재용 선장은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돌려서는 그 96명의 사람들을 다 그 옆에 태웠어요. 열흘 동안 그 선한 25명이 먹을 음식을 그 96명들과 함께 다 먹어버렸어요. 음식이 떨어지자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 배에 참치 많다고. 먹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결국 그렇게 해서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이 난민들은 난민 임시수용소로 가게 됐는데, 이 전재용 선장은요, 그날 바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그리고는 당국으로 불려가서 철저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당신 그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들이 누구냐고, 언제부터 알았냐고, 왜 데리고 왔냐고. 그 뒤에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이 난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특별히 그 난민의 지도자로 할 만했던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이 남성은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가 간호학을 공부하고 남자 간호사가 됩니다. 이 전재용 선장은 그 뒤에 이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난민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일으킨 선장이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난민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한 뒤에 이 전재용 선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선장이었으니 아마 선사 이런 해양 관련한 분야에서 일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소문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무려 17년을 찾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전재용 선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 정리하고 고향 통영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는 통영에서 양식 사업을 하면서 양식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미국에 이민을 갔던 피터 누엔과 그 난민선에서 구조받았던 사람들이 이 전재용 선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꼭 초청하고 싶다고, 미국으로 한번 꼭 와달라고. 그러자 이 전재용 선장이 회신을 답장을 써줬어요. 그는 이렇게 답장에 썼다고 합니다. 보트 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버리고 가면 회사에서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앞으로 계속 선장 일 잘 할 겁니다. 하지만 관여치 마라. 법으로도 그들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보장해주지도 않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들 살린다고 데리고 온단 말이냐. 아마 내가 그걸 어기고 여러분들 데리고 가면 나는 다 막힐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에 적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눈 감아 버렸더라면 그 순간에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 앞길이 막히고 내가 손해볼 거야. 그래, 굳이 문제 일으킬 필요는 뭐 있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난민들이 유엔의 난센상이라고 하는 상에 이 전재용 회장을 추천을 했어요. 선장을 추천했는데 그때 전재용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조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난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우리가 구조받던 그날, 우리 앞을 지나가는 25대의 배에 우리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26번째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다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값어치 없이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한번 내가 죽을 곳에서 살려졌다고 하는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했어요. 한번 구원 얻은 것에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거쳐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물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그곳에 가서 마르지 않는 그 우물에서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가 마실 물을 구하는 바로 그것이 우물입니다.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요, 그 다음에 잘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 안의 믿음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물 되신 주 예수님께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르고 갈 길이 막막해 보이고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겐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물물을 기름으로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우물물로 더 자주 더 많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배가 조그마한 배든 유람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문입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문을 통과했으면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또 들어가며 나오고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꼴들,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우물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물은 또다시 목말라 찾게 되지만 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가라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물은 주님 앞에, 우물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과 삶을 그 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우물물로 끊임없이 쉼없이 그 은혜의 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아름다운 일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온 땅에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크고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게 이사야 선지자 가깝게는 바로 그 히스기야가 당한 구원의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그 18만 5천 명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구원을 그들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무기력해지고 아무 구원의 여망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해방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얻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우물들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들로, 구원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